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말합니다. 출애굽하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애굽 땅에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살면은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보다는 피라미드 구조를 배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은 단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수직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있고 노예가 있는 사회.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원래 가졌던 사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근데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 모든 사고방식이 수직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좋구나. 1등을 하면 좋구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자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죠. 예, 카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은 탈출애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났죠. 근데 이것이 그럼 구원이 됐는가? 애굽에서 벗어나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인데 실제로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 1세대는 거의 다
이 출애굽 여정 속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을 듣고 완전히 따르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으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경작하고 모든 것을 이루며 살 텐데 너희는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치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믿지 못하고 가다 보니 중간에서 대부분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1절과 2절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바로 약속을 받고서 출애굽 다 끝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들었던 것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아는 것,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애굽 여정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은 했으나 끝까지 다다르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시작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 배교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 그리고 옛날의 습관대로 들었던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습성을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결과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이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됐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건데 다 끝난 것 아닌가? 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이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후예들이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닌가? 이젠 다 됐지.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들어간 이들도 있고 못 들어간 이들도 있고 우리는 분명히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시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하실 때 제7일에 스스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단지 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살다 보니 이 개념이 다 흩어지고 우리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안식 그러면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하죠. 안식일 하면 쉬는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무작정 쉬는 날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져서 원래 타락 이전의 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보면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남자에게는 노동과 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청교도 이후부터는 조금 다시 바뀌어졌는데, 지금은 노동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말씀을 이해하면 안식하지 못하고 노동하는 것이 죄다라고 오랫동안 적어도 1500년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것은 노동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원래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노동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이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 그럼 어떤 것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은 똑같이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지금 다시 이것을 반복하여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안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리적으로는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 속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누군가? 7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 표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구약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인데 약속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 닫힌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고 불순종으로밖에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2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면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했는데 그때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럼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안 들으신 것일까요?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완고한 마음으로 내쳤죠.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모세의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당시 히브리인들이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긴 했지만 그것을 자꾸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들을 완고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걱정했던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하는가. 믿음의 여정은 하고 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만 딱 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된 의미가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완고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뱉고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재현되진 않을까,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에게 비유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다 해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 낱낱이 헤쳐서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평안한 누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딱 끝나면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 낱낱이 다 파헤치고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확 드러내 본다. 마치 사람 해부하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파헤치고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원래 구약시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나갑니다.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 중보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10cm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천입니다. 우리처럼 얇은 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게만 해도 2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힘껏 밀어서 열어야지 이게 우리 커튼처럼 이렇게 휙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천이 뜯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더 이상 꼬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지성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서 대제사장만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은혜의 보좌,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나아갔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혼과 우리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계속 말씀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마치 출애굽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자, 이것을 걱정하는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감싸주시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언약,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완악한 마음도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출애굽 백성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때론 여호수아와 같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완주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 주시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 낱낱이 드러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